무더위가 절정인 7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주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대단하지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어제는 삼복더위 중 두 번째 중복이었습니다. 어째 중복에 삼계탕 한 그릇씩 드셨습니까? 아니면 그럴 정신도 없어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이 복날이라는 절기가 왜 생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한여름이 1년 중 가장 덥고 동시에 농사의 일도 가장 고된 시기였죠. 몸은 지쳐가는데 일은 안 할 수 없고 그래도 쉴 수 없으니까 조상들은 복날이라는 절기를 핑계 삼아서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땀으로 빠져나간 기력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때 찾았던 것이 다름 아닌 고단백 음식이었죠. 그 음식이 처음에는 게장국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인삼재배가 우리나라에 멀리 펴지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한 삼계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던 거죠. 시대마다 상에 오르는 음식이 달라졌지만 복날의 핵심은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이죠. 땀으로 흘려나간 그 기력을 무언가로 다시 메꿔 놓아야 한다. 그 메꿔 놓지 않으면 이 더위를 견뎌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무엇인가 고단백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삼계탕 한 그릇도 든든해지는 기력이 있고 삼계탕 100그릇을 먹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기력이 있습니다. 몸은 잠깐 회복되어도 마음 저 깊은 곳은 여전히 푹 꺼진 채로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언제 그렇게 푹 꺼지던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앞이 보이지 않아 숨이 턱턱 막힐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때마다 푹푹 꺼집니다. 그런 순간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기력 있는 음식을 보양해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기력은 다시 살아나지 않죠.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 어떤 보양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시원한 생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불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기가 왜 불어와야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에 부치는 순간이 기력에 빠지는 순간이 까부러져서 푹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짐을 계속해 지고 가는데 누구 하나 손 내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사람이 지어지기 직전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고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던 우리 눈에는 마치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은 까부러질 대로 까부러지고 내 삶은 구덩이로 빠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차근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생기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그 생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나가는 주님의 주신 그 영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사람이 지음받은 장면을 1장과 2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순서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6째 날에 가서야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2장은 좀 다릅니다. 바로 이 한 장면만 뚝 떼내어서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을 2장에 뚝 떼내어서 하나님이 흙을 손수로 빚으시고
그 코에 직접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1장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 전체 사진을 찍는 것처럼 큰 사진, 멀리서 숲을 바라보는 사진이라면 2장은 바짝 다가가서 나무 하나, 사람 얼굴 하나는 찍는 그런 세세한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좀 들여다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단군 신화가 있듯이 다른 민족들도, 그 어느 민족들도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신화를 사람들이 만들어냈을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려운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어낸 거지요. 그리고 이 신화는요, 사람들 상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참되고 살아있는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사람의 상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신화 속에는 아주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신화를 봐도 사람은 하나같이 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신들이 사람을 만들었냐? 자신들이 힘든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신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인을 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그 신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든 농사일을 시키고 신전일을 대신시키고 신들이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왜 사람이 만들어졌을까요? 처음부터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존재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대접조차도 받지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 뽑아내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 신화 속 인간은 쓸모가 있어야 존재 가치가 생기지만 성경 속 인간은요,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 그런데 그 준비 과정도 참 남다릅니다. 바로 6절에 나오는 안개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안개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밤새 조용히 스며나와 지면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물이지요. 그런데 이 안개 같은 물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려면 먼저 그 흙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해요? 알맞게 젖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죽을 한번 해볼 때 생각해 보세요. 마른 밀가루만 가지고 치대고 주물러도 절대 반죽이 되지 않습니다. 물을 부어야, 그것도 적당히 부어야 비로소 손에 착착 감기는 부드러운 반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꼭 그러셨습니다. 사람을 빚으시기 전에 먼저 그 흙을 당신 손에 맞게 부드럽게 적셔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7절에 나오는 지으시고라는 말씀이 원래 토기장이가 물레 위에서 그릇을 빚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훗날 이사야도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고백했지요.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첫 장면에서 시작된 이미지였던 것이죠. 능숙한 토기장이가 마른 흙을 그대로 물레에 올리지 않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빚으시기 전에 먼저 안개로 흙을 부드럽게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흙으로 당신의 손으로 정성껏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 보면요, 성경은 이 대목에서 딱 두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네는 초목에
5절에 보면요, 두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지요? 첫째는 비가 없었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무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갖 풀과 곡식을 땅에 뒤덮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를, 바다에는 물고기를, 땅 위에는 온갖 짐승을 가득 채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구석구석을 풍성하게 채우신 분이 정작 사람을 지으실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를 배경으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날 때 임신을 하면 부모가 뭘 하지요?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다리며 젖병을 사고 베네 쪼고리를 만들고 옷을 기저귀를 준비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사용할 물건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부모의 당연한 사랑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먼저 살아갈 환경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지붕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따뜻하게 보일러도 좀 놓아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핏 보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 두 가지가 없음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 뭐가 없다고요? 비가 없다, 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5절에 두 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6절에서는 뭐가 올라왔다고 말합니까? 안개가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없는데 그 빈자리에서 6절에서 안개가 올라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어져서는 7절에서는 사람이 지어져 그 없던 무슨 자리를 채우는 거죠? 사람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없음 두 가지가 5절에서 나타나서 보이면서 6절과 7절의 그 없음이 정확히 순서대로 채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신데도 대충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충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떤 순서로 채우실지 이미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냥 황량해 보이는 그 자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교한 설계도 위에 놓여 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교한 설계도 중에서 유독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6절의 안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없던 비의 자리를 채우실 때 왜 하필 소나기 같은 비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안개를 택하셨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6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란하게 쏟아지는 비 대신에 낮은 땅에서부터 조용히 피어오르는 안개로 지면을 적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안개로 땅을 적셔 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뭄의 땅이 바짝바짝 말아가고 땅이 쩍쩍 갈라질 때에 갑자기 굵은 소낙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들이요, 그 비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그 물의 양이 한꺼번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센 물살이 되어서 겉에 있는 흙들을 모두 다 쓸고 가서 홍수가, 그리고 산사태가 나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염려로 바싹바싹 메말라버린 마음에 갑자기 우리의 삶에 소낙비 같은 큰 축복이 쏟아지면 우리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토양이 아직 되지 않아도 우리는 오히려 교만해지거나,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기에 준비시킨 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란한 소낙비 대신에 밤새도록 소리 없이 피어올라 천천히 땅을 부드럽게 적셔주는 안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개는 비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안개 낀 것이 답답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개야말로 그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오늘의 삶을 당장 180도 바꾸듯이 우리의 삶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보면 내가 다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천천히 우리를 준비시키신 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개로 지면이 부드럽게 적셔지고 나서야 비로소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이제 그 메마른 땅에 안개로 그 땅을 촉촉히 적신 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여기에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도자기를 빚기에 좋은 값비싼 진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좋은 진흙을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진흙을 파서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는 그런 이제 좋은 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흙은요, 길가에 뒹굴다가 바람에 불면 흙 날아가는 가장 흔하고, 그리고 이 발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발을 턱턱턱 털으면 이제 흙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걸레질을 하면 한 움큼씩 나오는 그 먼지 우리가 알지요. 그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찮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사람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순간마다 어금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고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죠? 먼지와 재 속에서 회개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히 입을 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그렇게 자신을 낮추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자신을 내려놓아야 했던 그 순간마다 신앙의 선진들도 하나같이 먼지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애초에 사람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흙을 뜻하는 아다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담이라는 뜻은 흙에서 왔으니 이름도 흙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나고 높아져도 그 이름 자체가 이미 너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고백하며 새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이냐? 그럼 그 재료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하찮은 존재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의 신하들, 거기서는 신들을 인간에게서나 노동력을 뽑아내려고 만든 그런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산력으로 여러 가지 가치를 매기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밭을 갈 힘조차 없는 한 줌의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존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잠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죠.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었던 건강이 흔들리기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하루아침에 통하지 않는 그런 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애써 쌓아오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자랑하던 열매를 하나하나 거두어 가시면서 결국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텅 빈 자리에서 다시 나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빈들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무언가를 내가 이뤄내야만, 뭔가를 보여줘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려한 열매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바람에 날리는 힘없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너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먼지와 재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찮은 먼지와 재로 보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먼지 같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일까지 직접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조금만 내려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들짐승들과 새들과 새들을 사람과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생기를 어디에만 불어넣으신 거예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친히 얼굴을 낮추셔서 직접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한낱 먼지 같은 우리를 향하여 바로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숨결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 숨결은요, 창세기 이후에도 계속 성경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훗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죽어있는 뼈들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뼈만 남아 죽었던 그 골짜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자 비로소 살이나 큰 군대로 일어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동산에서 시작된 그 숨결이 마른 뼈 골짜기를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길로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그 숨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는데, 그 생기가 지금도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삶에 하나님은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 소낙비와 같은 그런 힘으로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왜인지 이제야 좀 보이시죠? 우리는요, 환경이 조금만 좋아져도 금세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벌하시거나 야단치거나 그리고 나무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붙들어 주시지요. 그리고 나를 가장 낮은 그 흙먼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내가 얼마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령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무겁고 어딘가 자꾸 한숨이 새어 나올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쓸 돈이 부족해서일까요?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 짓고 이번 달은 어떻게 또 넘겨야 하나 걱정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녀의 앞길이 시원하게 열리지 않아서일까요?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늦어지고 마음처럼 안 풀리는 자녀 걱정에 밤잠 설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아픈 몸이 낫지 않아서일까요? 병원을 다녀도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는 그 답답함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런 것들이 나를 한숨 짓게 하고 내 삶을 절망 가운데 인도하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희망이 없고 내 삶에 즐거움이 없고 내 삶에 내일을 보면 답답하고 앞이 막혀있는 그런 진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걱정들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라는 것뿐이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잖아요. 그런데 열과 기침 자체가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과 기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 어딘가에 병균이 있다는 것, 내 몸 어딘가가 약해졌다는 신호이지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지 진짜 내 삶을 암담하게 하는, 내 삶을 절망으로 빠지는 진짜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내 삶을 캄캄하게 하는 진짜 뿌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소나기 대신 안개를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안개를 보내신다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새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서 땅이 촉촉하게 젖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안개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느냐 안 오냐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어서 그 안개조차 스며들 틈이 없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는요, 나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내가 다시 힘있게 살아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어느 순간 내 딱딱한 마음 때문에, 굳어진 마음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지 못하러 그 통로를 막아버린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막혔다는 게 진짜 문제이죠. 세상 근심과 염려, 남들과 비교하며 생기는 열등감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 삶에 힘듦이 너무 많아서 정작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맑은 숨이, 내가 그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숨이 들어오는 그 통로가 막혔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잣대 속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만, 내가 가치 있게 살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내 삶에 보여지는 모습이 없으면 하늘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흙먼지처럼 가치 없다라고 스스로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맺어진 화려한 열매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오히려 내 능력이 바닥나고 내 자랑이 다 꺾여서 스스로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코에 숨결을 불어넣으셔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삶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삶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늘 내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늘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로운 숨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있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그토록 대담하게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노뎀나무에 아래에서 쓰러져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라고 죽기를 구할 정도로 엘리야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했던 예언자가 하루아침에 초라해진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의 머릿맡에 가만히 놓아두셨죠.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눕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그를 어루만지며 먹이십니다. 그렇게 채워진 힘으로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쳐 쓰러진 그를 다시 즉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먼저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셨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노뎀나무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여러분 곁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안개처럼 준비해 두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장 내 삶에 소나기 같은 그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경을 탓하는 그런 얕은 신앙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하겠죠. 대신 그 비가 오지 않는 답답한 시간 속에도 보이지 않는 안개로 나의 굳은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넘어져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입맞추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쉼조차 살 수 없는 한 줌의 먼지입니다. 세상의 호흡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지혜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생기를 다시 제 코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제 눈에 안기처럼 보이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빚고 저를 회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고 그 생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생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삶에 지금은 그 요란한 소낙비같이 그런 내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안개와 같이 내 삶을 어루만져 계신 것을 믿습니다 라며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먼저 녹이는 것입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무엇이 부족해 보이든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을 살리는 그 생기를 준비하시며 그 생기를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 오늘도 나를 살리는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생기가 새롭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거룩한 생명들이 되시기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손앞에 대신 안개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막혀버린 내 안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달라고, 주님, 내 삶을 다시 주의 생기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